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시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칠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을 막으심에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브레셋 사람의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여름방학이 되면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보충 수업을 하는데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자습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습시간을 주면은 그 시간에 자습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학교 담을 월담을 해가지고 옆에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곤 했습니다. 이거 만화책을 봤는데 아무 만화나 막 보는 거죠. 고3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는지 그때 한참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대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요, 그 만화책 본 것 중에 축구에 관한 만화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화책의 스토리라는 게 지어내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로 저술해 갑니다. 시골 고등학교에 축구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축구부를 만들어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전설적인 감독이 와서 이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전국대회에 처음 출전해가지고 1차전부터 해서 막 결승전까지 막 올라갑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는 데서 결승전까지 올라가니까 동네에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누구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러니까 동창회에서 이 아이들이 축구화도 없고 운동화 신고 그 다음에 축구 유니폼도 없어가지고 그냥 추리닝 입고 막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동창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급하게 쌩쌩한 축구화하고 그 다음에 새로 입은 유니폼들을 맞춰준 겁니다.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거 입고 잘 뛰어보라고. 지금까지 흙바닥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도깨비TV 같은 이 팀을 사람들이 모두가 응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결승전이 왔습니다. 결승전에 왔는데 이 축구팀에 막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 신을 신고 무엇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에는 막 몸을 아끼지 않는 프레이드 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축구 신발이 아까운 겁니다. 축구화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그냥 몸싸움을 해도 피하고 그냥 곱게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졸지에 2골을 먹어버렸어요. 승리는 날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축구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세우기가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안창현 사람이 뭐였습니까? 오케이, 박수 한번 주세요. 하프타임입니다. 엄마밖에 안 쳐주네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 때에 그 축구팀의 주장 친구가 바깥에 가가지고는 화장실에 가서 막 이것저것 청소해놓은 꾸중물들을 한 바가지를 받아와가지고는 그냥 막 갖다 끼얹어버린 거예요, 친구들. 새 옷을 다 베려놓은 것입니다. 친구들이 항의합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인데,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데, 항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항의를 받으면서 이 친구가 싱긋이 웃습니다. 그리고는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시골 촌뜨기들이 이제는 또 몸을 아끼지 않고 기왕배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축구 경기를 치렀어요. 결국은 그 만화죠. 만화입니다. 그 만화에서는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별거 아닌 얘기고 제 청춘 시절에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시사해 주는 바가 뭡니까? 하프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오늘 6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또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요, 후반전을 시작해 나가게 될 겁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바로 하프타임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에 전반전에 잘한 것은 곰곰이 되돌아보고 후반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고 할 때에 축구 경기에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라고는 아까 찬송처럼 하나님이 주는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와 영광 이전에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결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에는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모두 다 점령하고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에 넘어가면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승리 속에서 안일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 굉장히 안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요, 새로운 적이 그 가나안 땅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그 고대 국가 가운데 철기 문명을 일으킨 나라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잽이 안 되는 적이 등장한 것입니다. 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보다 더한 적도 싸워 이겼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졸지에 강성한 블레셋 앞에 쪽을 못 쓰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끔씩 삼손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을 해결하기도 했지만 곧 또 삼손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블레셋에 잡아먹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다가 이 사무엘 앞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가 되었을 때는 그만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는 지경까지 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요 전쟁터에서 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그 이방 땅을 막 돌아다니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만 그 충격에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엘리의 며느리 홈리와 비너스의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며느리는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아기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우리는 블레셋에게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여진 상태에 새로운 사사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요, 어떻게 하느냐? 과거를 정리합니다. 뭘 정리한다고요? 과거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비전이 좋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비전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만 가지고 안 돼요. 사무엘은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데 바로 신앙의 회복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돌아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다만 그만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한 사람들에게 셋불은 단김에 빼냈다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이 듣고서는 그만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지으러 모였습니까?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회개하려고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잠잠히 있던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사무엘은 9절 보시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무엇을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보세요. 지금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항우를 정렬하고 그리고 무기를 들자를 추리고 할 일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출전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10절에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라게 했다고 합니까? 큰 우레, 번개가 막 쾅쾅 치고 그랬다는 것이죠. 마른 하루에 쳤는지 비가 오면 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큰 내성이 바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인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가 백배해져 가지고요 블레셋을 치러 나갑니다. 치러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벤갈까지 쳐서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돌을 치하에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남달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며 고백하며 그 도를 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17년도에 전반기를 보내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7월 1일이 시작됩니다. 7월 1일은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절기의 마지막 끝이거든요. 봄절기가 시작되냐 하면 6월절,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신약의 교회는요, 맥추절은 뭘로 지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로 지켜요. 그 다음요, 초실절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 다음요, 맥추절은요, 성령이 임해서 모든 죄 백성이 살게 생명을 얻게 된 오순절로 지키거든요. 근데 이런 종교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 때에 정말 추수의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 절기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면은요, 이런 내용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는 여호와께 달려있나이다. 우리가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 때 맥추절이 되면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서 일주일 정도 그냥 집중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면 전통이 생겨났느냐? 맥추절 때만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추수할 때가 되면 모압이 쳐들어오는, 추수할 때가 되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나라 추수하는 거 다 앗아가버리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간절하게 곡식을 거두는 결실하게 되는 즐거움을 노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밀을 추수하여서 그 밀 추수를 하는데, 추수하면은 먼지가 많이 납니까? 적게 납니까? 바깥에서 해야 됩니까? 실내에서 해야 됩니까? 바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또 적이 쳐들어올까봐, 들킬까봐 숨어가지고 소문 안 나게 하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먼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고 그 실내에서 해야 됩니까? 밖에서 해야 됩니까? 포도주 추수는 실내에서 해야 되고 밀 추수는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추수를 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 때마다 처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그들이 터득한 것은, 아이쿠, 추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래서 추수 때만 되면 인생의 결정인 고비가 오면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전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정말 막판 스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 그때는 사실은 사단의 공격도 치열해집니다. 그때 믿음으로 뚫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때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은 인생에 또 썩 열매를 거두면서 또 뺏겼대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의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 꼭 이와 같은 형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영적인 하프타임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누구들처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에 서했을 때에 그들은 저기 저든지 어떻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에, 그들의 삶에 승리라고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승리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인생에 승리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승리하는 것은, 인생에 성공을 하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지만 사단의 방해도 우리처럼 심하다 적다? 우리보다 더 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가운데서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 원수의 방해가 오늘 블레셋처럼 우리 인생에 덮쳐서 결실할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일 때마다 등장해가지고는 우리 열심히 일궈놓은 것을 뺏어가버려요. 앗아가버리는 것이. 맥주절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소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맥주절만 되면 이 기도한다. 그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하게 바나나 나무를 심는데 이스라엘 지경에는 바나나 나무는요, 벌레가 안 먹고 열매가 충실하고 제대로 추수하는 은총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요, 자기가 사사가 되고서 단번에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담스러운 얘기죠. 예? 여러분의 과거를 지적하면서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막 해야 되면 여러분 부담스러운 얘기 맞아요, 안 맞아요?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과거는 오늘을 만들고 오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들을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파산지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이가봇의 터 위에 인생에 서 있습니까? 내 인생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셔. 이런 찬송할 수는 너무 좋은데 내 인생 여정 중간에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왜 이런 썩는 죄를 거두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터 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하프타임의 때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재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분이 가끔씩 명언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나 가는데 밖에 나가면 그분 또 샌다이 가더라고. 여러분, 바가지 깨졌으면 새는 바가지면 그 바가지를 떼우고
밖에 나가서 물을 퍼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깨진 장독대는 안 고치고 계속 물만 들이부으면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는 그러한 시즌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동자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란 말보다 선물로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냐 하지 않은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엇으로 주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곤 합니다. 그 장영자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54년도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중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초등학교도 다 졸업 제대로 안 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자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곤란하다는 난색을 표합니다.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 입학하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학교장을 만나서 사정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해서 겨우 입학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 계속 이런 난관들을 만나면서 극복해 갑니다. 그런데요, 이 장영희 씨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합니다.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논문을 다 쓴 거예요. 논문을 다 쓰고 논문 초록을 다 마치고, 그 당시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논문 친 것을 이렇게 파일을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서 전동 타자기로 다 쳐가지고 모든 논문을 다 정리했습니다. 논문 다 정리하고 교수님에게 내고 이제 서울로 가면 되는, 고향에 돌아가서, 고국에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님 뵙고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면서 논문을 다 썼습니다. 시카고에는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곧 한국으로 잠시 몸이 아파서 쉬러 가니까 니 좀 와서 여기가 좀 쉴래? 이렇게 말합니다. 논문은 다 썼겠다. 이제 내는 일만 남았고, 이제 기숙사에 남아가지고 여기서 좁은 방에서 이렇게 있느니 누나 언니 집에 가서 좀 시원하게 좀 미국 생활 즐기기도 하고, 언니 차 놔두고 간다 해서 그 차 타고 미국 조금 일주도 좀 하고 좀 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차를 몰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시카고까지 가서 언니 차 몰고서 드라이브 할 꿈만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를 미국 갔고 한국에 갔고 언니 차를 몰고서 드라이브를 해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햄버거 하나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죠. 자기 논문이랑 가방이랑 그 가방 하나에 단촐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짐을 다 정리해 버렸는데 그 가방을 도둑이 뺏어 훔쳐가 버립니다. 대략이 난감인 거죠. 논문의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있지, 논문을 인용한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자료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이 노래지더라고요. 장영희 교수님이요, 자기 방에 처박혀서 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입맛도 없고 그냥 참 있어요. 4일을 지내고 난 뒤에 바깥 창문을 보는데 햇살이 방 안에 이렇게 비쳐 들어오더라고요.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비치는구나. 햇살은 여전히 비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 생각을 막 이어서 갑니다.
머릿속에 지식은 아직도 남아있구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얼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돈 들고서 마트에 가가지고는 음식을 찾아가 실컷 먹고는, 그리고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논문 다시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꼬박 1년의 시간을 다시 보내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 쓰고 나면은, 모든 글을 쓰고 나면 이렇게 앞머리에, 글머리에 이런 글을 씁니다. 이 논문을 쓰는 여정에 도와준 교수님께 감사하고, 또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 쭉 써나가요. 이 장영희 교수님이 그게 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도해 준 교수님에 감사하고, 고국에서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어머니, 아버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논문을, 초록을 훔쳐가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고 배우게 해준 도둑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법을 그 사람은 그렇게 배워갔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에 어떠한 생활을 보냈습니까? 아니, 인생의 지난 날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묻을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묻어볼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죽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나라의 땅이 빼앗기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하프타임의 때를 결단해 나갑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한 차를 맞았을 때 깨달아야지. 두 차를, 세 차를 더 맞으려고, 더 맞으려고 돌아오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시대에 그 암울한 세월을 이렇게 저렇게 보내고 저렇게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런 정도 보내서 저런 정도 보내시고요, 그 돌아오라고 하는 소렌토를 계속 불러대는데도 거절하고 그때만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나라의 땅을 뺏기고 절박한 처지가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서 돌아오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회복 속에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방 족속과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한 터위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스리는 삶으로 삶의 형태가 전환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 더 하면 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정복하면 정복이 되고, 정복한 터를 다스리고, 그리고 사단이 올까 해서 지키는 것은 마지막 꼬발이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원수가 덫을 놓을 수 있는 수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비전을 제시할 게 아니고 먼저 정리부터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로 정리합니다. 인생의 중반전을 이렇게 회개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회개로 정리 안 해요.
이 사람 뭐 회개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회개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데 인석에 썬 열매를 거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별로 가진 게 별로 없는 열매가 없는 그의 인생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것을 물으며 나갑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겐 열매가 없습니까? 라면서 묻고 나가요. 그럴 때에 주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 임재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게 있구나. 없는 것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위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이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노래는 여기서 끝이. 하박국은 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인생에 열매가 없냐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나갔는데 그가 그래도 있는 게 있구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의 구원이 함께 있고 이것에서 벅찬 감사를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하며 감격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타고 와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없는 가사가 그 뒤에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거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요,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뭘까요? 여러분의 높은 곳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높은 곳은 뭡니까? 주의 인생의 높은 곳은 목회 잘하는 거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높은 곳은 과연 뭘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안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높은 곳에, 여러분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날이 혹시 죄와 죄와 상처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가득했다면 반드시 십자가 앞에 묻어야, 반드시 십자가 앞에 정리해야.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처지다. 하나님께 따져 물으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따져 물었다니까요. 따져 묻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그래도 주신 것이 있는데, 너무 소중한 거 주셨는데 명색이 그에게 있더라. 그래서 그것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의 그 찬송 중에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이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확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혼자 개 꿈꾸는 겁니까? 성령이 보증해 준 소망입니까? 성령이 보증해 준 소망.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남군과 북군이 미국에서 전쟁을 치를 때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의 부하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 이길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완전히 얼굴을 쌩까고 말해요.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준에서 비전을 가지지 마세요. 그 비전은 개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 하프타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간 정산을 한다 생각하고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반드시 남은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요, 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 교회에도 함께 주어지는 축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제게 신앙 지도를 해주신 장우성 목사님이요, 태어나는 해에 그 강원도 저 삼척 저기에서 아버지가 석탄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광산업을 해서 꽤 많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해에 석탄 산업 합리화가 되면서 졸지에 회사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부도가 나고는 그때부터 아버지는 산업을 다시 일구어 보겠다고 서울로 도망을 갔습니다. 빚쟁이를 쫓겨 도망가가지고는 숨어서 새롭게 재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남은 가족들은 강원도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들은요, 인생에 공부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장호성 목사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는 포천에 있는 아버지가 사는 옛날 돌산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겨울을 꼬박 기도 생활을 하고서 거기서 탁 나왔더니 형제들이 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고요.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너무 좋다 했는데 이건 안 풀려지더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시작하고서 좀 더 기도하는 여정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버지가 포천에 사는 그 돌산이 조경바람이 불면서 그 산에 돌이 좋다고 그 산이 졸지에 1980년대에 30억에 팔립니다. 얼마예요? 30억에 팔렸습니다. 형편의 주름이 쭉 펴진 겁니다. 인생의 주름살 쭉 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재기하려고 몸부림치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사업 시작하고 저런 사업 시작해봤던 거 다 이 값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쓴 한 사람, 그 기도가 그 가정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놓고 가족은 피고요, 자기는 그때 받은 은혜 붙들고서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다시 붙잡을 때에 이 축복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복의 혜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존도를 누리고 저도 밥 한 그릇 사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지나간 시절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과 중심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직업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만남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름살 펴지는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